이 밤 금요일 저녁에 또 여러분 분주하고 또 쉬고 싶고 또 멀리서까지 정말 여러분의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 밤에 주님께 와서 기도하시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곳에 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그 기도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서 부족한 종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한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반드시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의 그 어두운 부분들이 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밝은 빛으로 변화되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올 때는 고민이 물음표가 되었다면 그 고민이 해답을 찾고 느낌표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역을 하면서 성도님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또 목요일마다 구역 신방을 다니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공통된 그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여기 붙는 분뿐만 아니라 이전 교회도 그렇고 전전에도 그렇고 내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저 아래 밑바닥에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어떤 대상, 그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더니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나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연단시켜 주시면서 신앙을 더 성숙시켜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시편 119편 71절과 7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지금 방금 조금 고민을 하셨습니다. 대답을 하시는 걸 보니까 고민을 하셨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묵상하고 돌아보면서 맞구나 무릎을 딱 치면서 함께 마음을 먹는 것, 그렇게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는 고난을 다 겪고 난 다음에 돌아보면서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날들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내게는 은혜였습니다라고 바울도 고백하고 우리도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고난 중에는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지금 내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아파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에 고난도 내게 유익이다, 그런 말이 함부로 잘 안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지나가는 다음에 돌아보니까 그게 참 고난이 유익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좀 뒤끝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아무리 고난이 유익이라지만 고난 없이 좀 형통하게 살면 그것도 유익이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나를 고난을 주면서 못 살게 구십니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 하나님께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맞습니다. 인간이 내려갈 때까지 쭉 내려갑니다. 낮추시고 시험하사 그 밑바닥에 섰을 때에 줄이게 만들어요. 배고프게 만듭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앞이 캄캄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다고 하지요. 곧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날마다 일용할 양식, 그 정도로 숨 쉴 만큼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살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곧 우리가 육체가 있고 또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걸 볼 때에 우리에게 고난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학창 시절에 제게 주어진 환경과 가정 형편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참 많이 원망을 했습니다. 왜 하필 하나님은 이런 가정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는가? 좀 근사한 가정, 여기 오니 보니까는 많은 분들이 참 여기 오실 만큼 그래도 아이들과 함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오셨던 걸 봅니다. 하나님, 저도 이런 좋은 가정에서 막내 아들로 위에 누나가 줄줄이 있고 형들이 있어서 어딜 가든지 어깨를 펴고 누나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귀중한 귀한 막내 아들로 태어나면 어떻게 얼마나 좋았을까? 왜 소망 없는 엮이는 가정에 나를 보내셨는가? 내가 뭐 선택하고 싶어서 선택한 것도 아닌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위해 바쁘니까요. 오죽했으면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시면서도 야, 오늘 우리 농장 먹고 죽자, 시골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지금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근데 저는요, 이 땅을 떠나가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같은 반 여학생한테 러브레터를 받았거든요. 그 편지를 읽고 사실 대답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여자애보다 다른 여자애를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는데 엄마는 그날 말에 우리 농장 먹고 떠나자고. 안 될 말씀이죠. 안 될 말씀이에요. 친구들이 좋고 교회가 좋은데 안 될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참 그 어린 마음에 가정에서 살아가지만 정말 소망이 없었거든요. 시골에서 뭐 먹고 살 것도 없고 정말 뭐 하여튼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신인식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뭔가 모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요, 제 마음에 딱 있으니까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그곳에서 빛처럼 내게 소망이 되는 것, 그걸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고등학생이었는데요, 하나님 분명히 보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소망 없는 집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한번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중고등학생 때 나는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로 왔는지 이 질풍노도의 시기에 정말 그 질문에 대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과 교사님, 선생님들께서 잘, 답은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답을 말해주면 애들은 싫어합니다. 그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들이 많이 얘기했어요. 너 가정에 하나님 분명히 너에게 한 계획이 있을 거야. 무슨 계획요? 그럼 당장 지금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아버지 생기면 되는데 왜 그랬냐고 그렇게 했던 전데,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소망 없는 집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수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를 만나게 하시고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 엄마, 그 엄마의 기도를 매일 듣고 있는 저, 근데 하나님, 이게 아무런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이 상황에서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는가? 하나님 내게 뭔가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다면, 만약 그렇다면 내가 여기 자리에서 엇나가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신앙생활 잘하면 언젠가 웃을 날이 오지 않을까? 이런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질문 앞에서 진짜 곰곰이 생각하면서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뭐랄까요? 종이 울리는 갈까요? 그 인간의 마음속에 땡 하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벌어지면요, 놀라운 이 인식의 전환이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사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교와 많은 사람은 예수님 볼 때 그냥 SEE, C로 보았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교를 보면서 Look, L-O-O-K, SEE는 그냥 보편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겁니다. 근데 룩은 목적을 가지고 특정인을 보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사교를 이름을 부르고 그의 존재의 의미를 부여해주고, 너도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야기를 해줄 때 그의 인생이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바라보는 시선도 C가 아니라 처음엔 C였어요, 예수님 바라볼 때. 그런데 그의 시선도 룩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이, 자기를 위해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남을 위하여,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으로 그 시선이 변화된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요 땅에 푹 꺼져서요 집에 오면 말도 없었어요. 정말 웃을 일이 없었습니다. 웃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조금씩 마음이 열리는데요, 한날은 시골 논두렁 옆에 쓰레기 더미에 있는 민들레를 핀 것을 봅니다. 민들레는 쓰레기 더미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민들레는 주변에 더러워진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을 따라서 막 날아오더니 그 시궁창에 떨어졌습니다.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신이 할 일,
아무리 냄새 나더라도, 아무리 더럽더라도 자신이 할 일 싹을 틔우고 자라가서 민들레 꽃을 피우는 민들레로 그 자리에 서 있던 것을 보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목적에 맞게 그는 자기의 목적대로 그 꽃을 피우고 있었던 걸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아무리 상황이 그럴지 할지라도 하나님의 한 그 씨앗을 심었을 때 그는 창조의 목적에 맞게 꽃을 피우고 향기를 냈습니다. 제가요 그걸 쭉 보면서 묵상을 하면서 그렇구나, 나의 인생이 아무리 이렇게 있을지라도, 아무런 소명이 없을지라도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내 존재가 그 창조의 목적에 맞게, 부르신 목적에 맞게 자라고 꽃을 피운다면 잘 산 거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 인생에서 허투루 내 이거 원망하고 불평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기쁘고 즐거울 때가 있어요. 어렵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평온하고 안전할 때가 있습니다. 불안하고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개인이 고난을 당할 때가 있고 공동체 모두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또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그 시선을 결코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중에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았고 사망 가운데 생명으로 옮겨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이곳에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를 바라보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 오직 그 고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한 사람, 바로 욥입니다. 욥은 당대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 부자였습니다. 칭찬도 받고 존귀함도 받고 또 얼마나 부자인지, 자녀들이 아들 7, 딸 3, 10명이 있습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그리고 암나귀가 500, 종도 엄청 많았습니다. 부자요, 이제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에게 상상 못할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이방인이 들어와서 침략하여서 종들을 죽여버립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이 불에 타 죽습니다. 이 소식을 듣는 때에 이방인 갈대아인들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또 쑥대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지금 재산적인 피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불어와 집이 폭삭 무너집니다. 그곳에 어린아이들이 다 몰살하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인생에서 지금 그렇게 존귀여김 받고 잘되고 성공했고 부자인 이 욥에게 엄청난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옆에 있는 아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온전함을 지금도 지키고 있느냐? 사는 게 아니다. 그냥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저주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욥의 상황을 볼 때 참 우리의 고난과 비교하면 크게 비교할 건 아니지만은 정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 집안의 자녀들이 다 죽게 된 걸 볼 때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 집에 뭔가 모를 죄를 지었을 거야. 하늘에서 어떤 심판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가족은 이렇게 몰살했다. 사람들이 다 수군거리며 수치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요, 그때에도 그 모든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강심장처럼 보입니다. 우리 욥기 1장 21절과 22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너는 이렇게 하나님께 이 죄를, 이게 징계를 받는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지라도 욥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다. 여호와가 다 알아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다 하면서요 오히려 하나님께 자기가 범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이 소식을 듣고 와서 위로해 준다고 하지만 기나긴 연설로 책망을 하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불평을 할 수도 있는데 결코 이 욥은요 하나님께 대들지도 않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슬픔을 온몸으로 받아들이지만 하나님께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신의를 지킵니다. 욥은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떻게 사는 걸 보실까요? 욥기 23장 8절과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 말이 뭐냐면요,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1절부터 쭉 왔던 1장부터 했던, 근데 중간에 친구들이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자신이 도저히 이 친구들의 얘기도 들어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찾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안 계시는 거예요. 앞을 봐도 안 계시고 뒤로 돌아도 안 계시고 좌우로 돌아보아도 하나님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십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데 아무리 기도하는데 아무런 하나님의 반응이 없어 보일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를 멈출까요? 에이, 하나님,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 하고 그만둬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요, 이 극심한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나갔는데 하나님이 지금 반응이 없으세요. 반응이 없으세요.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욥은요, 여전히 변함없이 그 하나님의 신인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금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어둠에서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하지만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침묵 가운데 아무런 느낌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안 계시는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오늘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함께 은혜 가운데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요, 잘 보십시오. 욥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침묵하고 계시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 지금도 보시고 지금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변함이 없었어요. 욥기 23장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좋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 책갈피든지 아니면 여기 많이 적어 넣으셔서, 그래,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실 거야. 근데 그가 나를 이 고난 가운데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뿅 변화되어서 더 주님을 찾는 귀한 사람이 될 거야라고 아마 그렇게도 해석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해석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또 해석합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볼 때요, 이 욥의 가지는 고난에 대한 태도를 볼 수 있고 우리에게 확신과 희망을 주는데, 또 이 그러나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히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나라는 뜻도 있지만 왜냐하면이라는 뜻도 있어요. 자, 잘 들으십시오. 그러나라는 뜻도 있고 왜냐하면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왜냐하면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요, 그래서 신학자는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잘 보십시오. 앞에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가 가는 길을 이미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 고난의 연단을 지나고 나면 나는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어 나온다는 것, 이것도 함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왜냐하면으로 이걸 이해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셔도, 내가 고난 가운데 지나가게 하셔도 내가 변함이 없는 순금처럼 나아갈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라고 보시는데요, 자, 제가 앞부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이 살아온 길, 그가 앞으로 살아갈 길을 이미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욥을 단련하여도 저울에 달아보아도 순금같이 정결하게 나올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앞에 아까 9절과 8절에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욥을 신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욥이 고난 가운데 내가 도와주지 않을지라도, 내가 당장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그 욥은 믿음을 지키면서 그 길을 갈 거라는 것, 고난 가운데 여전히 가면서 불순물이 섞이는 것이 아니라 순금과 같이 그대로 직진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 1장 8절에 사단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욥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필요를 다 충족하게 만들어 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그래서 1장에 와서 욥에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나는 이 욥을 신뢰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온 땅을 두루 감찰했는데 한 사람 욥은요, 어떤 시련과 어떤 아픔과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서 떠나지 않는 자리에 늘 서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말을 할까요? 이 말은 그렇지만 신뢰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인간의 단어로 어떤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은 내게 합당한 사람이야.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는 순금과 같이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요, 와, 하나님, 우리 믿음의 KL 중앙교회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염려되고 이 사람 믿음에 잘 이겨나갈 수 있을까? 또 예배 시간에 안 보이네, 기도 시간에 안 보이네,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있을지라도 도와주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함께 그 옆에 있을 않을지라도 멀리서 바라볼 때에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믿음 앞에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요, 오늘 이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이 그러나라도 해석할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왜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도 앞에도 안 계시고 뒤에도 안 계시고 아무 상황이 없는데,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에 놓여서 그 연단 속에 들어갈지라도 나는 여전히 순금과 같이 나올 것임을 하나님은 나를 아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으신 줄로 압니다. 지금 그 고백을 10장에서 왜냐하면으로 해석하여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 정말 우리 KL 중앙교회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시련이 올 때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욕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게 기도의 응답이 다 있을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나는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당장에 주님께서 침묵하고 반응 없으시라도 나는 이 길을 갈 때에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만을 의지하며 내게 해온 것들을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합당히 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 18절 감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침묵하시고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근데 하나님요, 다 도와주십니다. 나중에 끝에 보면요, 욥 다 해결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침묵하는 하나님의 그 반응을 보시면서 왜 나는 이렇게 안 도와주시는 거야?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모든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된다는 말이 맞습니다. 당장은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고,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반응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왜 나는 왜 이렇게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계속 이렇게 어려움이 있느냐, 그 마음에 흔들리지 마시고 늘 해오던 대로 주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 서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내가 이 고난을 가는 가운데도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이 한 절로 끝나면 좋겠는데요, 다음에 이어서 보니까요, 이 욥의 마음이 그대로 계속 이어집니다. 두 번째로 할 것은요, 지금 내가 고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이 욥의 인생 가운데 작정한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오늘 욥기 23장 13절과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욥기 1장에 보시면 아까도 보셨듯이 사단이 와가지고 욥을 하지 않으면 힘들게 만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건들지 마라 하시면서 모든 것은 다 허용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떤 유혹에도 어떤 상에도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냐고 주만을 경외하는 자로 서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그것이 맞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여전히 진행하고 계세요. 침묵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침묵하고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욥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이 욥이 보니까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고 안 보이는 것 같으나 주님께서 그 마음에 작정한 것은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눈을 보고 보면요, 그것에 대하여 감격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코로나 때 여러 가지 사역을 할 수 없을 때였습니다. 코로나가 금방 끝날 것 같은데 이게 1년을 지나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온라인을 하니까는 그냥 중요한 모임만 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 가지 창의적인 사역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의 말씀을 들었던 것을 우리 함께 좀 주중에 좀 묵상하고 또 열매를 맺어가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지금 구역 모임에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한 주간의 그 말씀, 주일 말씀을 공동체적으로 들었다면 이 말씀을 묵상하고 토요일쯤에 못나서 그 말씀의 중요한 한 구절을 암송해서 함께 암송반을 만들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토요 암송반을 만들었습니다. 줌으로 말이죠. 그래서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고, 여러분 이런 취지로 함께 할 거니까 토요일 오전 10시에 줌으로 오십시오. 아주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가 되었습니다. 광고를 보고 얼마나 모였을까요? 2명이 모였습니다. 2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막 얘기를 했습니다. 2명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 함께 돌아보고 한 절씩 암송해서 1년이면 52주를 다 52개의 절을 암송할 테니까 이게 1년, 2년, 3년이면 아주 큰 은혜의 보따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가 지나서 다음 주도 꼭 오십시오. 다행히 다음 주 되었습니다. 2분이 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말씀했죠. 여러분 참 은혜스럽지요, 좋지요 하니까는 권사님 한 분이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가 빠지면 목사님하고 집사님 2분밖에 하기 때문에 목사님 마음 상심할 것 같아서 제가 빠지고 싶은데 그냥 왔습니다. 옆에 있는 집사님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아유 권사님 저랑 똑같네요. 저도 제가 빠지면 목사님하고 권사님하고 2분이서 1대1로 50분 동안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50분 동안 암송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요, 괜찮습니다. 한 분이 오든 2분이 오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그렇게 한 분 한 분이 이제 말씀을 암송하고 주중에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하나하나 내 것이 되니까 이게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간증하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서 한 분 들어옵니다. 40명이 들어옵니다. 15명이 20명이 매주마다 토요일마다 모여서 암송을 하는데요, 산에 갈 때, 등산 갈 때, 운전할 때, 해외에 가서도 줌으로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함께 모여서 하는데, 어떤 권사님은 매주마다 이걸 붙들고 하니까요 179절, 3년을 했거든요. 179절 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전도도 하시고 삶의 문제가 있을 때 그 말씀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에 있을 때에도 제가 깨달은 거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거구나.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에 정말 소망이 없었어요. 2분이 오셨는데 다 나이 어린 분들이 가지고 저한테 그래 목사님 그러면은 참 이거 다음 주는 그냥 끝나는 건가요? 폐강되는 건가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 참 마음이 힘들었지만 아닙니다. 저 혼자도 하렵니다. 괜찮습니다. 2분이 못 나오면 저 혼자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래도 함께하면서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오게 된 것을 봅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지금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도 말씀 붙들고 그 씨름하면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랑해요 여러분, 아무리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씩 이루어 가십니다. 욥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참 많은 것을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모난 어려움과 어둠의 미래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그것만 바라보면요 옆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문제는 그대로 있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아시고 눈을 들어서 주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러면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 KL 중앙교회에 여러분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눈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각각의 구역과
모임과 또 기도의 자리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십시오.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작정한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그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간증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이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셨고요, 그러나 그 자기는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 내 안에 또 우리 안에 이런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 고백을 하는데 그 인식이 딱 드니까요, 이제는 자기의 이 엄청난 고난이 두려움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 고백을 오늘 15절, 16절, 17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욥의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뭔가 좀 길게 썼는데 문제가, 이 요약하면 뭐냐면요, 지금 나의 이 앞에 있는 어둠,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아는 지각과 그를 바라보니까는 이제는 내가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 내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무서워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니까 정말 나는 이 연약한 존재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한다는 말, 지금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과 폭삭망하는 것이요, 자신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정말 연약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그 말을 지금 뒷부분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요. 염려, 걱정, 근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애들 학교는 어떻게 될까? 수업은, 진학은, 결혼은, 출산은, 우리 회사, 내 직장, 우리 가정 다음 달, 내년에는 어떻게, 어두컴컴한 터널을 통과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지라도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주님이 다 나를 알고 계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이루신다는 그 확신을 가질 때 더 이상 이 문제는요, 나를 엄습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 앞에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거예요. 욥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을 만나보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데 막상 돌아보고 묵상하고 이 하나님을 알아보니까 나의 두려움은 지금 이 문제 앞에서의 나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으로 승화되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려움과 고통을 두고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욥은요, 그렇게 나갔을 때 나중에 욥의 마지막 본문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 회복해 주십니다. 욥기 42장 10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그 과정은 모두 다 우리에게 고난은 다 유익이라는 말이 돌아보면 다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신다, 때로는 침묵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 보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시니까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또한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놀라운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그 작정한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눈을 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요, 그렇구나, 내 문제가 더 이상 나를 얽매일 필요가 없구나,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힘들어할 필요가 없구나, 그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면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 나가면 되겠구나, 주님을 경외하면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욥도요 42장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갑절로 주신지라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십니다. 42장 12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저는요, 우리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KL 중앙교회에 들어오시고 신앙을 하시면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시간이 갈수록 더 섬기고 헌신하면 할수록 처음보다 더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어려움 가운데 능히 이겼는데
그 능히 이겼다는 것을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침묵하시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침묵했던 이유가 내가 그 길을 갈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길을 갈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변함없이 정금같이 나오는 것, 그것을 나는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고,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안에 소원을 두고 또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작정한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간증하고 또 나아가 인생을 바라보니 그 문제 앞에 걱정할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된다 이 말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만을 경외하겠다, 그런 마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그런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